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거치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좀 익숙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40일 전체, 그러니까 금식 전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40일의 마지막 날만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40일 전부를 시험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식욕, 이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힘이 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보다는 자신을 일상에서 분리하고자 기도원에 많이 들어가시죠. 물론 일상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하루 이틀 금식은 그렇다 치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 혹은 21일, 30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별일 없을 때 하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돌파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금식한다고 바로 응답이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금식기도원이
꽉꽉 들어찰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하다 보면 또 먹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금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금식을 통해서,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더 많은 유혹을 주고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자체가 굉장히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모습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알고 계시는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며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셔서 거절하신 것은 일단 아니죠. 오병이어와 7병사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기적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보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쓰시기에는 아주 손색이 없는 구절입니다. 배고픈데 먹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손색이 없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한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40일간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신뢰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험을 예수님께서 끝내신다? 이 끝은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성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적 자체 시행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적이 가져올 결과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신뢰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의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신명기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 의도를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일간의 금식,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끝은 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데요.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사탄이 말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21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11절 12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그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가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신뢰하는 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령 뛰어내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르비딤,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을 내신 곳입니다. 이 르비딤은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았는데 지금 그 르비딤의 광야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르비딤이 가장 큰 오아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광야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목이 마르면 당연히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도가 지나시다 보면 우리들이 잘하는 것 같이 원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이 너무 마른데 어떻게 이렇게 물도 한 방울 안 나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원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 찾아보면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시편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내라 원망했던 그것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니까 뛰어내려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뛰어내린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 믿음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려 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아도 아는 겁니까? 사탄은 안 뛰어내리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안 뛰어내려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사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해 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에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던가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 정상이 아닌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의 그 권세를 향한 욕심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탄이 했던 제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제안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린 그냥 천하만국과 영광이라고 하니까 온 세계에 온갖 귀한 것, 부귀와 영화를 보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하만국 안에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양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나중에는 십자가 져야 되잖아. 그거 안 져도 되게 해줄게. 다 줄게 그냥.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밑에 있는데 내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거 다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이 지름길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이 아까 나왔지만 신명기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세우셨죠. 그 율법의 정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신명기 6장을 율법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죠. 충성하셨죠. 그 충성심을 사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속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용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떤 목적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시험을 잘 이기셨고 11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니까 이 사탄이 했던 시험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정말 우리가 받은 시험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히브리서 2장 8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이제 한 발 타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와 똑같진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이 나타나서 한 세 가지 시험, 이것에 국한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요, 여기서 나오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시험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시험, 그리고 검증,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욕심, 이 욕심을 찾아보니까 욕심, 그리고 충동, 우리가 가진 본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꿰어내다, 유인하다는 뜻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앞에, 그러니까 미혹 앞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미혹과 욕심이 같이 쓰였다는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그 원어의 뜻과 좀 가깝게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통해 사탄이 유인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죠.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유인해서 뭘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닌가요? 예, 사망에 이르느니 같은데 잘못 써진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이 가진 욕심, 본능, 충동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람의 욕심이 없이는 사탄이 우리를 유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인할 수 없으면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욕심이 모여서 시험이 되고 시험을 통해 사탄이 유혹하며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있어야 생기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야 비로소 그 욕심을 품어야 죄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43번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욕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욕심, 탐심, 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이 원뜻은요,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쓰인 이 욕심이란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가 욕심으로 쓰였습니다. 그 단어라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탐심, 욕심, 탐욕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욕심은요, 우리의 본능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것이지 욕심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 없죠? 졸려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자리에 누운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자기 몸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뭡니까? 화죠. 우리는 화내면 죄 짓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과 죄는 따로예요. 화 자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게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내는 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화를 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적으로 나는 화 있잖아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면 놀라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화를 내죠. 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욕심을 통해 시험 받는다는 것인데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우리와 똑같은 본능, 욕구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가 한 3가지 시험을 각각 다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와 주장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을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자가 사탄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아름다웠던 자라고,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빼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사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탄이 그러면 바보가 아니죠? 똑똑하죠.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탄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해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시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BP 난제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시험을 보면 그 검증이 실제였다는 점, 이는 실패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분명하게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험에 넘어오지 않을 예수님께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으신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만 시험에 이렇게 당해주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부유하게 사시는 분인데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돈이 생기면요, 이걸 가지고 일단 돈이 딱 생기면 주위를 둘러보신대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나? 있으면 그냥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돈이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려고 연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단순히 마태복음 4장에서의 이 시험, 이 일회성 시험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분투하듯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도 사실은 하나의 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19세기의 성서학자인 그 웨스트 스코엇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장 깊은 유혹의 힘을 알 수 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유혹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사람은 누구나 직전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구절을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장 15절 뒤에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을 수 없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죄는 시험 이후에 오는 거거든요. 시험이 없이 죄가 오질 않거든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안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유혹과 시험과 이런 고난을 다 이기셨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쓰여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욕심과 욕구, 본능과 충동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인간인 우리들도 시험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미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죄를 안 지은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아브라함도 죄 지었죠. 모세도 죄 지었죠. 다윗도 죄 지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다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것보다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우리와 좀 더 비슷한 것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고 거기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적어주신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길이라는 게 뭔가요? 두텁바위로가 뭐죠? 여기 있는 길이잖아요. 이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는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신약성에 가장 많은 책을 쓴 바울도 죄를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떠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길이라고 하셨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완전이에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도 사실은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완전하기 위해서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조그마한 부족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 그러니까 실수한 것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씩 회개하고 또 죄로 돌아가는,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잠시 낙오하고 곁길로 든 것과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완전, 거룩,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시대입니다. 사회나 개인,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필연적인, 죄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우리는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다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말씀하시는 너는요, 단순히 제자들만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래요. 만일 목사인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목사인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목사인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너희들의 눈이 너를, 발이 너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수님께서는 평생의 삶을 통해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죠. 하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신앙의 연수는 쌓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전 세계 각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빛입니까?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땅에 밟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우리의 포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욕구를 가지셨고 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론 눈물도 흘리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끊어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이 나라를 보며 탄식하고 괴로우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